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께서 고르시고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어지는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마음의 우울증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이렇게 귀하게 중보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로 이 나라의 안보와 안정, 경제 발전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산 성은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창원 서지방 27교회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 선봉에 서는 그런 능력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자격지심을 뛰어넘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옆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라 그러면 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옆 사람, 옆집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거는 힘든 일입니다. 한국 교회를 사랑하라. 그럼 그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라.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류라든지 한국 교회는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옆 사람, 옆 교회, 이거는 내 눈에 보이는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상을 추구하니까 뭐가 자꾸 되는 줄 아는데 그런데 실제는 실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 무엇인가 하면요, 현실을 돌파하는 능력이지 개념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저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문안하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다시 한 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도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교회들이 세 도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 이 세 도시와 세 교회에 이게 이 산맥을 하나 두고 같이 붙어 있는데 특징들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거죠. 또 히에라볼리, 여기는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의과 대학이 히에라볼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그러면 다 이쪽 지방으로 보내는 겁니다. 반면에 골로새, 여기는요, 가난한 도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도시. 그런데 지금 두 교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골로새 교회. 서로 무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힘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격지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있는데 형은 부자고 동생은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형 집이 잘 사니까 자부심도 있고 든든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동생 집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손주들에게 큰 집은 잘 살고 작은 집은 못 살 때 예를 들어서 작은 집에 놀러 가서 작은 집 손자들에게요, 이야기를 합니다. 야, 종종 큰 집에 좀 가서 인사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집 손자들은 무슨 뜻으로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잘 사는 집 가서 좋은 관계 좀 맺어라. 그래서 좀 도움 좀 받아라. 그런 뜻으로 아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그 말이 듣기 싫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큰 집에 가서요, 큰 집에 있는 손자들에게 야, 작은 집에 가서 자주 인사 좀 해라. 지금 할머니는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 양쪽 손자들한테. 그런데 큰 집 손자들은 또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려운 사람 잊지 말고 잘 돌봐라.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이요, 그렇다는 겁니다. 공평하다, 평등하다, 이거는요, 사실 개념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공평할 수 있겠습니까? 생긴 게 틀리고요, 키가 틀립니다. 그죠? 키라도 똑같아야 되는데 키도 틀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다. 이건 공산주의 사상에서나 나오는 거죠. 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 다른 것인데 자기를 중심으로 자격지심으로 생각을 하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상처만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상처, 어디를 가도 상처, 또 어디를 무슨 일을 해도 힘든 거죠.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양쪽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회와 부자 교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교회가 있고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의 목회자에게 저기 부흥하는 큰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라고. 그러면 자격지심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래, 잘났다. 내가 모자르니까 큰 교회 가서 배우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큰 교회에 가가지고요, 야, 좀 작은 교회 좀 가봐라. 그러면 야, 너 도와주지 않고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고요, 자꾸 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가 크니 작으니 부자니 가난하니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이게 큰 고비인데 이거 넘지 않으면, 이 고비 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름 자체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죠. 목회자 가운데도 유명해져서 이름만 대면 아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원래 자기 능력은 100밖에 안 되는데 프리미엄에 붙으면 막 150, 200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또 똑같은 조건인데 이름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내 실제 능력은 100인데 50이나 30으로 평가절하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나보다 더 낮춰서 볼 수도 있죠. 사실은 둘 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면요, 어떤 것도 주의 일을 하는데 막힘이 없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름에 프리미엄을 붙여주시고 바람을 불어주시면요, 빨리 가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또 하나는 내 이름 내세우면 손해가 되니까 내 이름 사라지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게 하시면 더 진실해지고 더 기도하게 되니까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이나 상황이요, 복음 증거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옳은 거지 환경 탓하면서 자격지심으로 위축되거나 우리 딴소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높아졌을 때나 낮아졌을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보기도 해주실 때는 우리 12페이지 보시면 우리 예배부 안에 찬양단 그리고 우리 테일림 중창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내를 위해서도 우리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눌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실 때나 부하게 하실 때나 높여주실 때나 낮추실 때나 또 병에 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받음의 역사로 다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껏 주님의 성령을 찬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가지나 설시하며 찬양하는 예배 찬양을 드리며 정결하고 참된 예배로 성회하여 주시고 예배 찬양을 준비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에게는 통해서 적용이 마음으로 되게 하시고 나의 입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과 진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랑하고 성장의 시간을 진정하며 우리 성장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반대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이 안에서 거기서 속에 기술의 힘들 반전을 지내시고 생활을 다시 내시다가 환영을 느끼게 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사스러운 기술의 반전을 지내시고 생활을 속에 약속을 내시고 평안과 무엇을 내게 하소서 친절한 밝은 세상 앞에서 관계를